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 알려주시고 해몽케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자신의 꿈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그가 또 했습니다. 자기 신상을 본따가지고 꿈에는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온 몸을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세대가 또 바벨론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염원하면서 신상을 세웠습니다. 두라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고 각처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신상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여러가지 악기들이 많이 소개되었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는데 사면금을 비롯해서 생왕 이런 악기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오케스트라, 뻑적지근한 오케스트라를 불러다 놓고 그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하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신상에 모두가 다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이글이글 타는 용광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는데 금신상 앞에 모두 일제히 음악과 더불어 절을 했습니다. 거기에 낙성식이 거행되는 자리에서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 모두 다 절했는데 왕이 엄명을 내렸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네 라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왕 앞에 참소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에게 고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 다음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 하면서 사람들 절해 그랬는데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두가 절하는데 왕명인데 거절하고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소를 했습니다. 참소하다 이렇게 썼는데 원래 뉘앙스는 아주 물어 뜯을 듯이 잡아먹을 듯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왕에게 고자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엄한 악기들이 연주되면 금신상에게 모두 절해야 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던져 죽게 하겠다. 요즘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35도, 6도 나가니까 더워. 깼다고. 그런데 풀무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본 1000도는 넘어가야 금속이 녹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1000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35, 6도의 몇 배입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이에요. 거기에 넣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추상 같은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왕명을 듣지 않고 왕명에 복종하지 않고 절을 안 하는 사람 눈에 딱 뜨이는 유튜브 동영상 찍었던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명을 거스린다. 이 큰 반역 행위죠. 죽어 마땅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고소를 했는데
명목상으로는 왕명을 복종하지 않는다. 왕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왕명을 업신여겼다. 왕을 능멸했다. 이런 죄목을 들어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명목상은 왕명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목을 들어서 고소를 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갈대아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갈대아 사람도 아니고 유다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가 왕실에서 막 이렇게 발탁이 돼갖고 특수훈련 받고 교육과정 마친 다음에 지방 고위 관료 등극돼가지고 오늘 이 낙서음식 하는 자리까지 왕의 은총을 입어서 초대되었으면 절을 하는 게 마땅한데 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자기들을 죽으라고 노력하고 뭐 그래서 또 그 이방 사람인 다니엘의 친구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거나 뭐 좋은 자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좋은 자리를 바벨론의 고위 관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배가 아팠던 거예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너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이방 출신이면서 웬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바벨론에 충성을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왕명을 거절해. 잘됐다. 이번 기회에 너네들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이 봐라. 풀무불에 던져지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시기에 따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본문을 보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있죠. 자기보다 더 별로 별반 내세울 것도 없고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 그들에게 질시를 받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는데 그 사람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만. 원래 자기들하고 행동을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과 행동을 좀 다르게 하거나 자기들하고 다른데 인정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프고 또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꼴 보기 싫고 꼴 사납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도를 걷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들만 정의롭고 올바르게 한다고 그렇게 살냐? 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뭐 너네들만 잘난 척 하는 이런 비판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 질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그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거나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싫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겠다? 그렇게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낙성식 현장에는 유대 사람이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도 유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특출나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서 구별되게 보이는 뭔가 특이하게 다른 사람 눈에 띄일까봐 그거 숨기려고 숨어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과 함께 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 빼고는 모두 절했으니까요.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질시와 또 시기와 그들로부터 반감을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도 말고 굳건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그거 주를 위한 환난이라면 주를 위해서 내가 받는 욕이라고 하면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비판하고 세상이 핍박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이하에 쭉 살펴보면 수금, 사면금, 악기 연주되면 절해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고소를 했습니다. 왕명을 따르자니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게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자니 왕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서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질 것 같고 이거 참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진퇴양난 그리고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아주 곤란한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의 법 느부갓네살이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또는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무조건 안 지켜도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법률,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법을 다 지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 세상의 권세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자들이 만들었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법이 없으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난장판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고 또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필요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실 때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법을 지켜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이놈의 법이 무슨 법이 이렇게 생겼어?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만들어진 법, 돈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 이런 법이면 형평성도 어긋나고 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당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해주세요. 그런 법은 안 지켜도 되죠? 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는 부부가 마음을 모아줘야지, 하나는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하나는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그래도 국민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을 지키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법이 개정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뜻을 또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세상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법을 안 지키면 뭣도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나라가 세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가 세운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데 대원칙이 뭐냐 그러면 상위법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원칙이에요. 상식적인 일이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뭡니까? 헌법이에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없죠. 헌법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통수권자나 아니면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법 내에서 뭔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거나,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보다는 법률이 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명령보다는 법률이 더 위에 있고 명령이 그 아래에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의결해서 만드는 그런 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조례라고 해요. 조례에 따라서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또 하나의 규칙, 법, 이런 것들을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례,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규칙이 좋은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 규칙이 위에 있는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가 되면 규칙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돼요. 그 위에 뭘 지켜? 법률과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최고의
법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 뭐냐면 헌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 단계 규칙적으로 그 위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펴봤는데, 만약에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 위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 위에 있는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아니 이 땅에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부터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준수해서 이 땅의 법도 지키고 규칙도 지키고 명령도 지키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최고법은 헌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 아무리 추상받고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났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God's law priority. 하나님의 법 우선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권이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세 친구가 왕명을 지키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왕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하고 지금 충돌이 났지 않습니까?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 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고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자,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명령과 규칙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잘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준수하면서 지키는 것이 원칙. 때때로 법률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때때로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국민들이 잘 고쳐나가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악법도 법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소시가 이야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결국 자기도 그 법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형평성과 무언가 모순이 있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지키는 것이 원칙, 법 잘 지키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편안한 것 같지요? 혜택을 누리면서 이득을 보고 살 것 같지요? 그런데요, 그 혜택이 진짜 혜택이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될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서게 될 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명예에 따라서 신상이 절했으니까 지금은 편안하고 목숨이 보존되고 자기도 보존될 것 같지만
이 나라가 전부입니까? 이 땅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또 신앙 양심에 어긋나면 불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 우선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이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자기 명령인데 안 들었으니까요. 당장에 불러들여라. 셋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확인합니다. 정말로 절 안 했냐? 덧붙여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악기가 다 연주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절해라. 그러면 전에 이 절에 잘못하고 절 안 했던 것은 눈감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절하기를 고집부리는 정말 말한 대로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쳐넣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용광로 속에다 내가 쳐넣으면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내가 쳐넣으면 누가 너희를 꺼내주겠느냐. 범복에서 넣지 말라고 하거나 설사 쳐넣으면 너네들 다 죽을 건데 너희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지요. 예.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라고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뭔 뜻입니까? 아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시금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절하라고 그랬으니까 절하겠습니다. 이거 뭐 물어보면 뭐 합니까? 이런 말입니까? 아니 반대예요. 절대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재고의 가치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용광로에 집어넣어주세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집어넣을 테면 넣어봐. 뭐 이런 거지, 왕에게. 예.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정말 실제로는 그렇게 던지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의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포승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온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잔인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뭘 걸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좀 그냥 절한다고 하고 절 한번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모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생각이 모자라고 또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대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이 보여주었던 의지와 결단은 결코 어리석거나 모자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꺼내줄 거야.
꺼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번역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안 계시면 우리를 못 구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석이 읽힐 만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느 한 군데서라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세상법을 지키고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절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금의 의심 갈 만한 일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요 조금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를 불러올 만한 번역으로 지금 바꿔졌는데, 옛날 우리가 성경 보던 그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럴 것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f that is the case라고 하는 표현으로 만약에 경우가 그러하다면 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있거나 만약에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만일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해내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면서 이번에 바뀐 우리 개정 개혁판 성경에 조금 모자라다라고 하는, 아쉽다라고 하는 번역이 이 대목이거든요. 몇 군데가 있지만요. 지금 자신들이 끝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은 경우라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고 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무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풀무불 속에 쳐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세시고 힘 있으시고 능력 있으셔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은요, 거기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구해내는 것이 더 힘이 셉니까? 그럼 구해내는 게 당연히 힘이 세죠. 대답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던져 넣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가 훨씬 더 능력이시고 강하신 분이신 사실이 있죠. 다니엘 친구들이 서슬퍼런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던질 만한 능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보다는 게임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없었으면 그런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없으면 말을 그렇게 힘있게 못해요. 그런데 믿는 구석, 아니 틀림없이 분명히 구하시고 건져내실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강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에 네가 던지는 것 정도야 나는 신경 안 써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잡아 삼킬 만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확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알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앞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말 한마디면 다 천하를 장악했던 애굽의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서 우리 갈 거야. 아이고 무슨 80대 노인 양반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간다고 하겠는데 바로가 볼 때는 뭔 얘기예요?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 뭐 이런 신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자코 봐라. 여기에 있는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 그 사람들 다시는 너희하고 만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어 이제 앞으로 보지도 못할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정탐꾼으로 같이 파송받았던 사람이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명은 거기 정탐하러 가가지고 보고 큰일 났습니다. 아낙 자손들 엄청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갔다가는 박살나니까 돌아갑시다. 꿈도 꾸지 맙시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게임도 안 된다, 가서 집어삼키자, 겁낼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힘없고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하고도 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또 공포, 초조함,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 불안함, 공포, 초조함, 이것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은 이 불안, 초조,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서 정신병원, 옛날에는 정신과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갔다 왔어도 안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정신병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은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에 치료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병명, 아주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 그러면 공황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뭐 사람 많은 데 가면 두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공황장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 앞에 무슨 양들이 도살장에 끌려가거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병중에도 낫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 붉은 불 속에서도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 없기 때문에 때때로는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포스러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